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시험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할 때. 시험할 때. 네, 오늘 10절 보게 되면 10절에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지금 제가 제목이 뭐냐면 맨 맞아요. 시험할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인사하고 속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실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의 번제가 드려지던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백성은 많고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술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이 머리가 아니야 명석한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전무후무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3000 잠언을 지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읽는 잠언이라는 31장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3장에 때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정리한 거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중간에 다 많은데 다 말하면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사람의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주어가 나요. 내가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때죠.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두 때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할 때가 있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을 할까? 이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시험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분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회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낮추고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성도들을 높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 이렇게 회의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의 이 말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약 106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6번 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유혹당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시험이에요.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늘의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시험하신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는 시험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장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에도 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야고보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한 절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이 나와 있으면은 비슷한 요절이 있는가 그걸 유사대구래요.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근데 13절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험받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게 되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도 바울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 집사님 자기한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 집사님. 네, 저분이십니다. 뒤에 4층에서는 안 보여요. 네. 근데 우리 장 집사님이 한 7년 됐죠? 더 됐나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네. 10년쯤 전에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앰뷸런스에 119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실려서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에 급히 가서 거기서 진단한 결과 담도암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이 담에서는 쓸개로 내려가는, 간에는 쓸개로 내려가는 그 줄이 있는데 그걸 담도라고 부르는데 담도암은 치사율 1입니다. 췌장암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게 담도암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거 수술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하셨는데 이제 수술 후에 그게 암이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황달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라고 해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참 낙담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암도 무서운데 항암 치료도 못하고 집에 와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금요일 때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여섯 명을 나와서 강단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 집사님을 먼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기도해 주고 났는데 장 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장 집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지무지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장 집사님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능히 감당하실 것이고 회복되실 것이니까 믿음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데 그리고 지금 10년 됐다 그러잖아요. 암은 보통 5년이면 5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완치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 완치되신 것 같으네요. 네, 어느 날 장 집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장 집사님은 실려 들어갔는데 멀쩡해서 들어온 사람들 다 죽고 당신 한 분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시험을 하실까? 본문에는 장차 일어날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일어날 시험이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는 장차 일어날 시험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당한 거죠. 그럼 그 시험이 뭐냐?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이 지구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전염성 질환이 이 온 세계를 다 덮을 수는 없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재앙이 패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그것도 유럽에서 그쳤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온 세계를 다 덮었잖아. 지금 감염된 사람이 224만 명이 좀 넘었어요. 어제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늘 지구상에 몇 개국이 있을까? 국가라고 불리우는 게 246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경제 세계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21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유엔에 가입된 거는 193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고 그러면은 유엔에 가입한 것을 그건 우선으로 쳐야 되고
근데 경제협약에 가입된 나라들도 국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지구상에는 지금 몇 나라 정도가 감염이 됐을까? 지금 약 20개 국가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이 포함돼요. 북한을 포함한 20개국은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감염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나머지는 200만, 500만 이런 데 국가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구상에 약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약 76억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이게 감염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번역을 테스트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유혹으로도 번역하고 시련으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저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성 감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은 여태까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은 2000년 만에 온 세계가 임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수년 내 더 짧게 그렇게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 왜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내가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고 내가 전염병을 보내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야. 근데 이 악한 길이 그럼 뭘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악한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갔던 악한 길이 뭐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든 거야. 우상 섬기는 게 이게 악한 거야.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 성경은 음란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음란. 음탕하고 난잡한 건데, 이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 중에 가장 극악한 게 뭐냐?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남자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거야. 그 남자하고는 이게 합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야. 여자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여자하고 여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은 가정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들 다 부정한 짓들이죠. 세욕, 개인적 욕망, 악한 정욕은 N번방과 같은 것들이 악한 정욕이죠. N번방, 동영상으로 일어난 그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착취를 해서 올려놓고 그걸 돈벌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셔갖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들이 음탕하고 난잡했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시대를 비춰보는 거울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게 거울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천사 둘이 거기 들어갔어요. 롯의 집에 머물렀어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어두워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원군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요구를 했어요.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남자 여자가 개역 성경에는 남녀노소라고 나와요. 어쨌든 다수가 모여가지고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그 도성을 멸했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서 마침내 그걸 멸하게 되는데,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고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는 그 지경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지금 공원이 다 돼 있어요.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 100년도 안 됐는데 다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400배라고 그래요. 리틀보이의 400배가 되는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 거기도 체르노빌에도 봄이 오고 꽃이 핀다고,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직도 유황이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그럼 동성애하고 이게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일까? 어제 통계입니다. 어제 1635명. 10,000명에서 이제 잘 안 올라가요. 어제 22명 했고 한 사람 죽어서 사망 230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 224만 7,659명 사망, 그리고 죄송합니다, 확진, 그리고 이 사망 15만 4,08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로 놓고 본다면 20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200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로 따져보면 우리가 24등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24등 하나도 좋은 게 아닌데,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이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등수가 높으냐? 미국이 70만이에요. 미국이 워낙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20명, 어제는 22명 정도로 완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는 우리는 300여 명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통계로 놓고 보면 전 세계는 감염자 14명당 1명씩 죽었어요. 지금 현재 통계가 그래요. 우리는 46명당 1명.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의 3분의 1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잘한 것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도 잘한 거 아니고요. 진짜 잘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누적된 의료 기술입니다. 의료진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적된 우리의 의료 기술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세계에서 의료 기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으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확진된 걸 갖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든 코로나 지도가 있는데, 이게 4월 10일자가 최종판이야. 그 후부터는 양태를 달리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란색, 엷은색, 흰색 쪽으로 가면은 적은 거고, 빨간색 쪽으로 가면 이 진한 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건데, 그 진한 색이 많은 부분을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나온 나라가 저게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뒤집어 씌면은 오버랩을 시키면은 적의 저주도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당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문 장로님이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건데 이거는 누가 좀 퍼뜨려 줘도 돼요. 이거 해갖고 동성애 지도 이거 사진 2장 돼가지고 동성애 지도니까 우리가 이거 주의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합법화된 게 언제냐? 2001년도에요. 네덜란드가 첫 번째 이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20년 만에 유럽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접어를 했어요. 이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권과 공산국가 일부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0년 안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니까. 서울대가 이 동성애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거기 서울대 출신 황희석 씨가 이 인권 조례를 초안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 동성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네들이 남자하고 학문에다가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혐오 대상입니까? 우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사는 게 혐오 대상이야. 난 그게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돼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181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이게 가속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가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결과를 보고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정성호 의원님에게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첫째로 의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인함이며 둘째는 유력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형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전교회 담임 목사 한인 교들이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답장이 안 와요. 읽긴 읽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보긴 봤는데 이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답장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막고 싶어도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반대를 해봐야 잘못하면 거기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일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양반은 그래도 안수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두천에 있는 어떤 게 안수집사시라니까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그분이 하실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손에 키를 들었다는 말을 열쇠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키가 어떤 거냐면요, 퀴즈라는 거 보여주세요. 네, 저게 퀴즈라는 거야. 손에 키를 들었다는 말은 옛날식 탈곡 기구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 내리면은 쭉정이가 쫙 나가잖아요. 그 바로 키 밑에 떨어진 게 쭉정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도 불사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알곡은 어디다 넣겠어요? 저 알곡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큰 프라틱으로 만든 함지박이라고, 함지박은 아닌데 큰 프라틱, 예? 고무다라. 다라가 일본말 아닌가요? 어쨌든 그거. 그리고 저 안에 보면 까불르지 않은 거 쌓여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현재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축정이고 있는데 퀴즈를 해갖고 까불르면 절로 나가는 거고 절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보면 진짜고 가짜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리고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디도서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니 이런 사람들은 다 축정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말과 행위가 같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믿으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접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 앞에 절이 그거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 그분이 어디 하늘에서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오느냐, 봐라 세상에 옛날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된 진리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진리들, 이걸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가 되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피질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 교회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죽은 나무는 더 썩어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더 푸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굳게 자라지고 강해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세상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데, 그게 들을 귀인데, 들을 귀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시험의 때인데도, 지금 시험의 때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빵집 하는 형제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좀 어떤 애니까 저희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빵집 안 되는 집들은 지금도 안 돼요. 근데 되는 집들은 됩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여집사님도 계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처음에 조금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11조 드리는 걸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11조를 그분은 온라인으로 요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업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권사님도 그리고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한 분이 좀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분이 있어요. 의료기기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정상화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늘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굳게 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은 면류관을 이미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보일 뿐이야.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은 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죠. 근데 그렇게 유력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오래 살면 주의 재림을 볼지도 모르겠다는 제 개인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종말이 가까운 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또 올 겁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올 텐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주의 이름 배반하면 안 되고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요, 굳게 잡게 되면 면류관을 얻게 되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늘의 번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